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조금 건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한두 번 보입니다.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고 있던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처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기도를 하면 아주 빠르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먹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응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체험을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로 일주일 이내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이내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얼마 후에 권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맛있게 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가시죠. 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예. 놀랍죠? 제가 또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피자헛에 갑니다. 그때 아이들 얼마나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피자 가격이 제가 받는 사례 11조에 해당되는 제가 60만 원을 받았는데 6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차비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책도 사봐야 되잖아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눈치가 없습니다.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 우리 전도사님 돈 없는 거 알고 전도사님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도 돼요.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초딩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전도사님 속 타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사역이니까 기쁘게 가는데 이제 피자헛에 갔는데 마침 집사님 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뭐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먹고 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하러 가면 집사님 먼저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정말 오늘따라 참,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놀라운 것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면 우연이다. 오늘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연 같은 일들을 또 만나요. 제 삶 가운데 우연과 같은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보너스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과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친구,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 식사를 하다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그 친구를 통해서 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놀라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내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같이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혼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는 김혜국 목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필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연과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요. 우연한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연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우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연을 그저 말 그대로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이 좋다든지 아니면 운이 나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연한 사건들과 만남들을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우연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인데 그 만남을 말 그대로 우연한 만남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우연한 일들, 우연한 만남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루키스는 우연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이삭을 줍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이 고구마를 캘 때에 고구마를 다 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남겨준 고구마를 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시골에서도 뭐 이렇게 보리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고 나서 이삭을 남겨둡니다. 아주 냉정하게 다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줍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룻은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 just then 바로 그때에 바로 그 타이밍에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된 거예요. 우연과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게 되고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가게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남녀가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우연한 선생님의 그 만남이 아내를 만나는 필연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든 일,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 우연스러운 보이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이죠. 우연한 만남.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우연한 일들, 우연한 만남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우연한 만남, 그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우연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냥 아무에게나 이 우연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연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연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룻기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보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시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왜 상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 우연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에 대해서 베푸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가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우연한 만남 속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우연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 독수리가 날개를 통해서 자신의 새끼들을 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림을 독수리가 새끼를 큰 날개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고 성구를 인용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살롬 찬양 때 찬양도 그렇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시편 57편 1절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있을 때의 지은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둘람 동굴 안에서 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세요.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 아래에 있지만 이 동굴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동굴이 사실은 자기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이 자신을 지켜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동굴이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동굴이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룻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같은 민족 모압 민족이었고 그들의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들이었고 자신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보호자였고 자신의 피난처였어요.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또한 가족이 자신의 보호자요 자신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민족과 그 신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보호자이고 나오미의 피난처였던 하나님이 이 룻의 보호자가 되고 룻의 피난처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제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았던 자신의 모압 민족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자신의 친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보호자로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말씀 이 룻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호자로 삼았던 그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피난처로 삼았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벼러 오는 인생,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삶의 보호자로 삼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호자로 삼고 피난처 삼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보호자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 그 은혜가 우연한 거예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어느 날 템플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앞에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난 이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채플 시간에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하면 이 기도에 관한 그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채플 시간에 그 아주 세계적인 지성들인 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템플 목사님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따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와서 따지세요. 이제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템플 목사님이 그래, 자네 말이 맞다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우연과 같은 일들이 생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연과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질문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아닌데요. 제가 기도에 받는데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하고 이제 눈길을 이제 부딪히지 않는 분들은 지금 딱 보면 뭔가 이제 아닌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우연한 일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그저 우연한 친구와의 만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한 만남들, 우연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평강교회가 없었어요. 물론 보기는 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의 생각에 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꿈으로 보여주신 분 계십니까? 벌써?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그 인생 속으로 저라는 사람이 툭 뚫고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은혜가 바로 저와 바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연은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우연한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이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와야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도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노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라고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내가 아빠인데 이 자녀가 정말 아닌 것을 구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돼. 동현아 그거 안 돼? 우리 집사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때를 쓰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의 마음이. 좀 화가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노도 응답이에요. 노로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겁니다. 때로는 또 이제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그럼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오랜만에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밥버거를 먹겠다는 거예요. 소고기를 사주겠다는데 아들은 밥버거를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고작 밥버거를 원하는 거예요. 밥버거를. 얼마더라 요즘?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해요. 우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우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주시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은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우연한 만남을 절대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만남이에요. 문제는 그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만남을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남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시면 루스를 한번 보십시오. 루스의 기도의 제목은 그저 하루하루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우연한 만남을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고 이삭을 어디에서 줄 것인가 이 걱정하는 이 루스의 기도에 응답이 주는 것과 이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응답과 어느 응답이 더 좋은 응답입니까? 보아스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한 이 만남이 루스에게 가장 베스트한 가장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째째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만 주시는 분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한 것을 주십니다. 베스트한 것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